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가 몸이 고장나면 통증이 생기죠. 만약에 몸이 고장났는데도 통증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병원도 안 가고 계속 그게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 사는데 뭔가 내가 참으로 갈급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더 알고 싶다. 이게 정상이죠. 뭔가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참으로 외롭다. 뭔가 인생이 허무하다. 나는 세상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뭔가 모르게 내적인 부분은 너무 공허하다. 네, 이래야 정상이죠. 그렇죠? 대답이 없어요. 심각하게 자기 속에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 췌장암이라고 하는 게 그렇대요. 일단 통증이 오고 발견되면 벌써 4기가 넘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암 중에서도 제일 이렇게 치유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췌장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는데 이거를 내가 문제라고 느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느끼는 걸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다. 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육신 다른 게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뭔가 이렇게 공허하고 외롭고 뭐 그런 거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지 못하는데도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이 느껴진다. 나 그런 거 뭐 별 나 관심 없다. 뭐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나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좋은 대학도 가고 뭐 좋은 직장 다니는데 나 뭐 하나님 그 별거 뭐 필요 없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참 심각하게 문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적인 문제든지 정신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그걸 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그 생각을 하고 저를 만나러 온 사람은 일단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벌써 그 부분을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나는 이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벌써 그렇게 벌써 문제를 가지고 또 제대로 길을 찾아온다면 그거보다 복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12사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왜 복 있는지 아냐? 예수님이 초청할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이들은 그냥 따라왔겠어요? 그냥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따라왔겠냐? 평상시에 이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겠죠. 아멘. 저 예루살렘에서 뭐 비가번쩍한 집에
아주 뭐 이렇게 뭐 잘 살고 뭐 아무 문제 없이 넉넉하게 잘 지내는 사람 같으면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을 때 따라가겠어요? 아이고 너나 잘 믿으라 그러지. 너 보니까 뭐 그냥 그 위도도 없어가지고 뭐 어디서 주워오는 옷인지 그런 거 입고 다니는데 너 집도 없고 절도 없는 너를 왜 내가 따라가냐?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야, 나 예루살렘 사람이야. 너 갈릴리 촌동네 목수의 아들이 너 따라오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나오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벌써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졌다는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일단 그게 돼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나오면 그 사람은 거의 90%는 성공한 사람이요. 나머지 10%는 이제 말씀 듣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과정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저도 이렇게 뒤로 과거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아니 왜 인간이 저렇게 와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평생을 병으로 앓다가 가야 되냐? 뭐 때문에? 왜 그러냐? 그리고 가면 어디로 가냐? 그 인생에 대한 그런 그 질문이 생기더라니까. 그 아버지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은 병 수발을 계속 받고 별 농사도 못 짓고 그냥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저런 건가? 그러면서 이제 그걸 궁금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주는데 내게 딱 답이 들어오더란 말이죠. 아,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그 죄로 인해서 저렇게 우리 아버지처럼 온갖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빠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 듣고 잘 깨닫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으로 믿는 거는 두 번째. 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 관심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물어보지 않으시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거기에 정확하게 베드로가 답을 했는데 그걸로 인생은 이제 끝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버리면 인생은 거기서 모든 게 끝난다고 말이지.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답이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거기서 끝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이게 진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걸 처음에는 몰랐다가 인간의 영적 문제를 알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육신적으로 사람을 도우려고 애를 썼어요. 뭐 억울한 사람, 억눌린 사람 이런 사람을 열심히 돕고 그때 이제 제가 목회 나왔을 때 이제 그 사공단 옆에 노동자들이 많이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굉장히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법적으로도 많이 억울하게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악덕 어떤 그 기업주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열심히 돕고 그래서 또 알려주고 이렇게 야간 학교 열어서 그런 거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육신적인 거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인간의 문제가 그것만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지.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실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다귀 같은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생명 없는 하나님 떠난 존재들은 다 그런 거예요. 육체밖에 모르는 거지. 그 상태가 나의 상태라는 걸 사람들이 안다면 진짜 하나님께로 나오겠죠.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꼭 들어야 되겠다. 이래 되겠죠.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뼈다귀 같은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막 뼈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이들이 일어나서 군대처럼 됐다. 영적으로 많이 눌려서 잠도 못 자고 막 우울증에다가 여러 가지 육신의 병까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을 하고 이렇게 양육을 받고 치유가 되니까요. 이 반대로 현상이 일어나는 거 뭐죠?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장 생활도 이제는 전혀 막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직장 가기 싫고 막 오늘 가서 또 얼마나 또 시달릴까 막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직장이 내 밥이래요. 밥. 할렐루야.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직장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굉장히 협조하고 도와주고 자기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자기가 막 힘 생긴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집에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고 24시 기도가 중요한 거다. 여러분이 뭘 해도 알고 해야죠. 모르고 하면 하다 끝나버려.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 하게 돼 있죠. 예배가 이래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말씀 묵상이 이래 중요한 거, 기도가 이래 중요한 거 알아야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이걸 알려면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를 딱 알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은 틀림이 없다 그 말이죠. 아멘. 오늘 주제가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들었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를 향하신 여러 가지. 하나님은 머리가 복잡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요. 하나님 계획이 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 계획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을 동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 뜻을 알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신약 시대는 바로 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분이 예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계획 이것을 모르고 인생을 살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뭔가 이렇게 잘 돼도 잘 되는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여러분 들어보면은 전부 이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려고 오셨다. 아멘. 네. 그래서 다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부활 이후에도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람을 완전하게 이제 인도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받은 구원은 부족한 게 없어요.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8절에 보니까 어떠한 세력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손에서 빼낼 자가 없대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빼낼 자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까 찬양 부를 때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그랬더라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누가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내갈 수 있어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예.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아까 묵상할 때 오전 예배 때 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막 힘들 때 이 말씀이 여러분 힘이 되고 답이 되죠. 내게는 보배가 있는데 그게 보배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사방으로 오게 쌓음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성경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방으로 오게 쌓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죠? 다니엘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래도 괜찮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문제를 다 끝내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신자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남은 계획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말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셨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전하면 주님이 함께 일하신대요. 그래서 뭘 주시냐? 표적을 주신대. 말씀이 맞다는 증거를 주신대. 그래서 역사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역사. 저는 전도 현장에서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영접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많이 주시더란 말이죠. 아멘. 그럼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직도 남아있는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내용 봅시다.
자,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그 시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응답을 맛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하여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좌우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평상시가 있고 특별한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고 가야 되겠나 하는 거죠. 그럼 평상시에 제일 여러분이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예배에 나왔죠. 자, 예배에 나와서 설교든지 또는 묵상 기도할 때든지 성경 본문을 읽을 때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나눔할 때든지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가 여러분 와 닿아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과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설교를 여기서 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지. 아멘. 평상시에 그렇게 거기 내용을 보면 기도는 대화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말씀은 모든 문제 해답이 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모든 사람의 안내서이다. 말씀은 모든 능력의 문이 되는 것이다.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일어난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말씀은 모든 사건의 지침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요,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 수 있죠. 말씀은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이다. 이 땅과 하늘에 관한 안내서이다. 땅의 것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안내서. 그러므로 예배 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자, 두 번째는 특별 응답. 특별한 경우에 어떻게 기도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떤 특별한 문제나 특별한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자, 이럴 때는 무슨 때냐? 하나님이 특별 응답을 주실 때다. 이래 보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게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문제가 큰 게 왔다 그러면 뭐죠? 특별 응답받을 기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요때가 중요한데 요때 대부분은 기도 안 하고 뭐 해요? 문제에 사로잡혀 버리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때 도우시려고. 이때 능력을 보이시려고. 아멘. 우리 그 손주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그 손주들이 만약 할 수 없는 걸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우리 할아버지 능력이 크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이에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주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부 기도로 바꾸래요.
야고보서 1장 1절 3절 시험에 들지 말래.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걸 통해 너희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강해진다. 그랬어요. 시험이 안 왔으면 좋은데 시험이 자꾸 오잖아요. 시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걸 딱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언제든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되죠. 우리 이제 워낙 이제 체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연습을 해요. 연습을. 근데 일부러라도 기뻐하고 일부러라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몰랐던 생각이 들어온다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허락했구나. 이렇게. 그걸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막 가지고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은 내가 이제 손해 보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못 보는 것,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을 알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에게 말을 하게 했구나. 저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못 보는 걸 본 사람이니까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거든 가서 고맙습니다 얘기하세요. 내가 못 보는 걸 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그걸 잘 하셔야 돼. 인간관계 할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본 게 다가 아니거든.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볼 수 있다 하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 그게 잘 안 돼요. 흑백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그게 아주 뭐냐면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또 모세.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만 쳐다본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모세가 한 얘기가 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홍해 바다 그 가르는 건 뭐 하나님 뭐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에. 또 불 속에 들어간 청년. 이 청년이 처음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불 속에도 뭐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좋고 뭐 안 살려주셔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청년들이 뭘 봤겠어요? 불을 바라봤으면 그렇게 못하지.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요소로 기도하게 되는가? 오늘 시편 100편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 올려라,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배당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죠? 은혜를 주시려고 딱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모든 흑암 세력을 다 꺾어주시니까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나오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라. 제가 양육을 해보면은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치유가 잘 안 돼요. 메시지를 전하고 이게 물어보거든. 제가 이렇게 오늘 뭐 어떤 말씀이 좀 깨달아져야 물어본다. 그런데 이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솔직하면 치유가 돼요. 왜냐? 그 사람의 어떤 약한 부분을 이제 아니까 그 말씀으로 딱 이렇게 답을 주게 되죠. 여러분의 연약한 걸 항상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목,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뭐죠?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 1장 3절 9절 여기 보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한다 그랬고,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만큼 확실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계획을 딱 잡고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딱 붙들고 여러분 각자에게 매주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정말 응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